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제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온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오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결론은 몇 시간만 기다리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생의 결론은 그 결론을 맞이하기까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언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뭐 산지, 네겝, 고센 땅, 뭐 아라바,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럼 17절에 보면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 그 네겝은 지금 네겝의 사막이라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올려보내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지역 쪽에 있는 곳이 네겝입니다. 그러면은 최남단 쪽이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약간 북쪽으로 해서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바는 어디냐? 아라바베라고 이제 나오고 하는 곳이 이제 사해입니다. 지금 현재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도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 사해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물들도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지역이 이제 그 아라바 땅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산지, 평지 이것은 이제 그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큰 그 산이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쪽을 다 산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인데 이 세일이 에돔 땅인데 이스라엘로 보면 오른쪽 밑에 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그곳에 위치한 이 한락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산이죠. 그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 산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보면은 헤르몬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헤르몬 산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나온 물이 쭉 흘러가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쭉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아라바해, 다시 말하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이 헤르몬 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레바논하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의 제일 끝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땅을 이제 곧
이제 이렇게 서로 분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분배를 하면서 이제 이 전쟁도 그치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이제 성경 몇 장으로 이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18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된 전쟁이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 전쟁과 이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창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듯이 정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세상의 것들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금방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예배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전도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약해지고,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업앤다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시간을 오랫동안 이들과 싸우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싸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싸움과는 전혀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를 순종을 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성 전제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죠. 모든 것을 다 절멸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훔치는 그 일이 한 번 생겼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쟁의 준엄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서 정말, 하나님께 다 죽어야 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그 모든 땅을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서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긴 시간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대로 그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결국에는 그 땅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땅의 어, 참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고 이런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갖는 것이지만 그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싹 없애버린 것. 우리들도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은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우리들의 본성과
또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되어질 것을 믿고 또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에서 주었던 우리의 그런 어떤 각인들, 문제들,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 붙잡히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문제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가차없이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처럼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소욕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잘못되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 자신의 비울 것들을 비워가며 박,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어, 이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반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이 정말 크고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에는 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오고 죽게 되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이후의 세대들 데리고 전쟁을 하면서 오늘 그 거인 같았던 그 아낙 자손들을 싹 몰아내 버렸어요. 21절 보니까 유다의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낙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있는 근방에 그 당시에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존재했었던 그 지역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만 남아있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그 아낙 자손들 다 없애게 되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은 우리 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들이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자세겠죠. 그리고 거듭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잔재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